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몸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오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사람. 별로 잘 모르는 이름일 겁니다. 자, 몰라도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여기 말고는 기록이 없어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또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항상 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이 썼냐? 그냥 쓴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 따로따로 다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고, 재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자꾸 사탄 얘기를 하느냐, 못 깨달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반대로 우리 중직자분들 이 축복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은 산업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느냐? 첫 번째가 이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아니 학생 한 명이 그냥 없어졌어요. 학생 때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안 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밥 먹으러 가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어른이 찾아왔다면 무슨 문제 있냐 생각하겠지만 같은 또래의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할 때쯤 이 밖에서 친구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예사로 생각하고 왜냐 왜 그래 왜 부르냐 대답하면서 그냥 쓰레빠 신고 나갔대요. 그 길로 지금까지 집에 안 온답니다. 아니 이상하지. 차라리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는가 보다 할 텐데 아직도 모른답니다. 그 어머니는 집도 별로 좋은 집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혹시 올지 모른다고 이사도 안 가고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운명,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 아주 유명할 정도로 아주 불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잠자다가 불이 나서 죽었어요. 자기 집에 잔 게 아니고 호텔에 가서 잤는데 호텔이 불이 났습니다. 이름 말하면 금방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시작되면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산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보니까 인간의 잘못이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되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못 갑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윤리를 아무리 지켜도 못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에 빠졌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선행 참 좋은 건데 여기서 선행을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망한 운명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도 인간에게는 결국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운명 바뀌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창세기 1장 27절 다 회복하고 창세기 3장 문제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길을 여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축복과 기도응답 받으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혹시 새로 믿는 사람 가운데 전에는 구슬했어도 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 다 고사 지내도 여러분은 안 지내도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운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와버렸어요. 전에 운명 속에 살던 사람은 점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와버렸기 때문에 점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답을 내도 됩니다. 전에 제사 지냈지만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운명 끝나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뒤에서 살짝 만든 사탄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지는 못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흔들릴까 싶어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가지기 시작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 아니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자인가 보다. 어째서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도 안 드리냐?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면 아버지가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말해요. 말대로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습니까? 음식 차려놓으면 먹습니까? 말짱 헛소리 하는 거예요.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다가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 먼지만 들어가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누가 먹습니까? 지네들이 다 퍼먹어요. 어디 가서 이게 담아서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쓸만한 것 안 갖다 놓고 또 돼지 머리 놓고 절한 뒤에 자기들이 다 뜯어 먹어요. 무슨 하나님을 뜯어 먹습니까? 절해 놓고는 뜯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조상도 모르느냐? 미안하지만 조상도 아닙니다.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귀신 되오는데 그걸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귀신 여러분 조상 흉내내고 징그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 지내서 대접할 게 아니고 욕을 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저는 늘 제사만 얘기하면 하여간 제사 지난다 그러더니 그 앞에 빨랫줄 다 걷는 거예요. 아니 그 빨랫줄도 못 넘어오는 무슨 귀신을 제사 지낸다고. 참 한심들하지. 제가 늘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 빨랫줄 걷어라. 왜 빨랫줄 걷냐? 그건 귀신이 그걸 못 넘어온대요.
아니 그것도 못 넘어오는 귀신 그걸 뭘 섬긴다고. 하여간 일본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중국이든지 대만이든지 제사 많은 집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사 많은 집인데 그건 귀신 총동하는 겁니다. 총동은.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르바노요 그 말입니다. 별 한 일은 없지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점쟁이의 말한 결과 같은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맞는데요. 불신자는 그 점이 맞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다 나중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5,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무는 깎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 보고 절하고 돌 같은 건 깨서 계단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돌 보고 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전부이지만 운명도 바뀌었고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신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분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폼잡고 시청에 출근해서 시장실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겠냐 묻지만 절대 어려움은 여러분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가문의 모든 어려움 줬던 흑암 권세 이 뱀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하면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아멘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아멘 외국말인데 그대로 된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멘입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본 게 있는데 자기 개인에게 유익되면 진짜 뭐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식입니다. 그건 진짜인 줄 아는데 자기 조금만 손해오니까 그리스도 다 없어지고 완전 문제를 만들어요. 손해도 안 하는데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자기 이익될 때는 신광교회가 최고고 목사님이 최고 하나님의 종이고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복음이 중요한데 그러다가 자기에게 약간만 손해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앙인데만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대화도 돼야 되지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큰 힘을 둬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걸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야지 왜 방주 안에 왜 들어가느냐?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살아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비가 엄청 와서 다 죽는다. 아니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일주일 동안은 햇빛 쨍쨍 내리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일주일 지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막 들어차잖아요. 샘들 다 터지고.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배를 바닷가 옆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든다고 미쳤다고 또 욕을 합니다. 역사에도 증거가 있듯이 이 노아 시대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안 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하고 다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만 하면 응답 주는 이름인데 안 불러요. 안 불러. 응답이 안 오죠. 뭐 기도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려지리라. 구하지 않은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구하기만 하면 응답 주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분 좋습니다. 자, 성경 봐요. 피제사 드리는 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출애기 3장 18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기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상처 질병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말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 똑똑한 모세에게 바로 왕이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피제사가 뭐냐? 양의 피를 바르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럼 양의 피를 드리라.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재앙이 들어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두려움이 생기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속에 담게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증거나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이단 두 명을 씌웠습니다. 어느 단체가 맞고 어느 교단이 맞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고 복음을 바로 붙잡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잘못 있으면 잘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기도하면 되고 다른 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붙잡으면 사는데 뭐 이단 두 명을 씌우니까 겁이 나서 또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잘 보고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자, 듣기만 해도 응답 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모였는데 최고 응답 일어났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응답 봐요. 조금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이 응답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 문이 열립니다.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정도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것 포기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 어디까지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때 최대 강대국이죠. 세계복음할 만큼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모든 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신기한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거짓말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른 겁니다. 혹시 믿는 가족 때문에 여기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권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능력과 권세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격 딴 것이 능력입니다. 뭐 능력 있어야 되겠죠. 시험 치고 공부하고 또 막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성광 집사 보고 당신 오늘부터 장관하라 한다면 그걸 보고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은 내 속에 나오는 것이고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버리면 바울이 말한 대로 저런 머리라면 여러분은 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우리 중직자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합쳐져서 한 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뭉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다락방 한 30만 가족이 하나 되면 RUTC 금방 끝나버려요. 뭐 지금 교회들이 힘을 억지로 낼 것 없이 우리 인천만 해도 교인이 몇 명입니까? 원네스 되면 역사 쉽게 일어나 버립니다. 모든 절간 모든 종교를 능가할 만한 교회당 지을 수 있어요. 암만 힘없어도 우리가 5년 10년 좀 넓게 잡고 헌금 모으면 얼마든지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한 몸 동역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바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500개 한 1000개가 넘죠. 외국까지 다 치면은 조금만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자고 작정하면 뭐 지금 차비도 없이 못 다니는 목사님 도울 수 있어요. 이 한 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놓치는 축복입니다. 뭐 힘이 든다는 것은 많이 할 때 힘드는 것이지 뭐 조금 내는 건 힘도 들 것도 없어요. 아니 10,000명 중장이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좀 내자. 10,000명이 10,000원 내면 1억입니까? 금방 1억 되는 거예요. 그 뭐 한 달에 1억씩만 모아지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얼마든지 학교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한 몸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망치로 손가락 한번 찍어봐요. 아마 며칠 동안 온몸이 다 아플 겁니다. 아니 손을 때리는데 왜 머리가 다 아픕니까? 나중에 손에서 열 나면 머리까지도 아파요. 이게 한 몸입니다. 신자가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락방 가족이 하나 되면 뭐 올라오는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흑암 세력에게 지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우리 몸 중에서 제일 행복을 누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람 중에 몸 부분에 입입니다. 입. 오만 것 다 먹어요. 제일로 수고하는 그 지체가 어느 지체입니까? 손발이죠. 제가 볼 때는 제일 고통당하는 부분이 발이에요. 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숨도 못 쉬게 하죠. 제일 또 수고하는 지체가 손입니다. 일단 집어서 입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낮잠 자는데 손과 발이 합의했어요. 우린 실컷 수고하는데 입만 좋은 일 시키니까 이제 먹지 말자. 아니 이제 일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래서 음식이 와 있어도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입도 씹을 필요도 없이 편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손발이 손발.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손이 들 힘도 없어요. 쫄쫄이 굶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 원내스 되면 교회가 어떤 축복 받느냐 차이가 납니다. 원내스 되면 모든 렘넌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진짜 문화싸움 해야 되는데 예산 없지 않습니까? 진짜 원내스가 돼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많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축복 받은 거지만 사실 전도하는 전도자,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바울 같은 인물을 만났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제일 받은 축복이 뭡니까? 시대 전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만난 겁니다. 이걸 보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오늘 이 언약 붙잡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제일로 어려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이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결론 알아야 돼요. 결론. 특히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최고, 최선, 최대를 향하여 뛰어도 됩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최고 축복 받았기 때문에 최고로, 최선으로, 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 몸이 약한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가난일 겁니다. 가난. 돈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공부일 겁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걸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런 부분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5분만 진실하게 기도해 봐요. 그러면 증거가 옵니다. 나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얼마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진짜 해봐요. 근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길을 또 못 찾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증인이요. 이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정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도 딱 정할 필요 없고 가장 좋은 시간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제일 기초를 놓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영적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바울처럼 완전히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 누리기 시작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얼굴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오면 기쁨도 생기고 평안함이 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건강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최고의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새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